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가정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한 회사를 대표하는 운영가라든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정말로 본이 되며 또 덕을 끼치며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서 연합하고 협력케 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그리워지는 이 시대에 오늘 이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왕 중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히스기야가 왕이 누구인지 잘 알지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히스기야 왕이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이었는데요. 아버지 아하스는 결코 좋은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거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라는 것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모계의 사회로서 그 신앙의 아버지는 큰 역할을 또 감당을 하지만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은 일단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한 몸으로 적어도 280일을 같이 지냅니다. 5개월 10일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 엄마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엄마와의 그런 밀착 아주 가까운 애착이라든가 또 태어나서 또 자라고 그러는 가정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존재가 엄마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엄마가 바로 누구였냐면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이름이 아비야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비야의 누구였냐면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즉 아버지 아하스와 엄마 아비야 사이에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엄마의 아주 신앙 교육 안에서 잘 자란 이제 유다 13대 왕입니다.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15년부터 687년 동안 다스렸던 왕인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상황 가운데 항상 가장 본을 보이는 것의 기준은 다윗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듯이 반면교사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안타깝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회복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지금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남은 자의 유대인이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한 근데 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남유다는 두 사람의 선한 왕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선한 왕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개혁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놀라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는 왕이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그 계획안에서 성전을 정결하는 내용들이 이제 역대하 29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 오르면서 이제 나이가 25세였고 그 다음에 이제 29년 동안을 이제 유다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제일 먼저 왕이 되면서 이뤘던 계획이 이제 3장 22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는데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정문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정문이란 말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7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최고의 재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성전에 대한 기능과 성전을 멀리하게 되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이 소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면서 그들 안에서 수리하게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다 이제 예배당으로 다 불러 모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뭘 당부를 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예, 레위 사람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자.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 세 번째 아들 레위 자손이 성전의 일을 맡은 제사장 역할들과 또 제사를 위해서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성결하게 하고 너희 자신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너희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요,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다. 그래서 이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래도 성전에 구별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또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먼저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먼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성직을 쉽게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또 가르쳐지게 되고, 또 그것들과 함께 이제 영적인 타락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어렵게 되는 상황, 폴란드가 어렵게 된 상황, 교회가 어렵게 되는 상황, 그것은 먼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흘러가는데, 안타깝게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여호와의 전이 정말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전에서 일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들을 정확하게 히스기야 왕은 보고 그것들을 알리게 됩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있는 우상들,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예배의 중요성도 그리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든 두 번 드리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그 목적과 그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단 말은 기도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기도가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그 다음에 철야 기도,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기도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정말로 기도하는 것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정말 열심히 있었었는데 어느새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 안에서 그 전에 70년, 80년대 한국 교회가 한참 영적인 성장과 그런 붕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 어느 순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히 이제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그렇게 구차하게 구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 상황들을 허락하실까? 어느 순간부터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 번제는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해서 철저하게 동물들이 우리 대신 불에 태워져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은 찬송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될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내 자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시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조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경제 제국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 안에 많은 귀감이 되는 나라이지만 지금은 어쩌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리도 끼지도 못하고 저리도 끼지도 못하고 정말 조롱당하고 있고 정말로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실제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그렇지만 이 역대 상하를 기록했을 때 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 상하도 있고 역대 상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와의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BC 586년이라고도 하고 요즘 조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BC 588년이라고 주장한 신학자들도 있는데 586년이 됐던 588년이 됐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초토화되는,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과 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서 정말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세상의 수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첨가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직까지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는 잡히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때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돌아왔던 상황 가운데 다시 기록한 성경이에요. 정말 한 왕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됐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도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에 이제 멸망을 하고 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마음이 내게 있노니, 간절한 마음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정말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전쟁에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읽고 돌아와서 그들 안에서 마음이 바꿔졌어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맞지 않고 매맞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용은 회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한 방편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사랑이고 회복이지만, 그런데 이들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시험을 들어 그래서 너희를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너희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먼저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거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 얼마나 크냐? 근데 나는 레위지파 사람 아닌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너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구약 안에서는 실제적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너희가 성령을 모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그 누구보다도 너희 안에 너의 마음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된단다. 세상의 육체적인 일들로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과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간음으로 인해서 너의 것들을,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너는 바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야. 이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장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비약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 흥정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 탓이 아니에요. 대통령 탓이 아니고요, 회사 사장님 탓이 아니고요, 우리 아빠 탓이 아니고요, 우리 교장선생님 탓이 아니고요, 바로 누구냐면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제사장으로서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또 예배 드리는 자로서 또 살아가야 된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되면 대통령을 향해서, 교장 선생님을 향해서, 아빠, 남편을 향해서, 회사 사장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들 때문이 아니야. 너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감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특별한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 한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오늘 여기서 단순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레이지파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내 아들아 리스나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했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나.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이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너를 예배자로 세웠어. 너를 예배자로 정말 내 반열 안에 나의 축복의 통로로 나는 너를 쓰고 싶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도대체 유월절이 뭐야?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는 특별한 선택받는 세상에서 가장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먼저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너희를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을 잊어버린 채 이집트 제국이라는 곳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주권도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며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가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신이 누구신지 어마어마한 이집트 제국 안에서 섬기는 너희들의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그들은 가짜고 진정한 신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거기에 있는 나그네들이나 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세요. 그런데 그 죽음을 유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데 바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처음에 성경에 보면 염소도 해당이 되지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저주의 상징인 이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 유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서 그것을 패스오버 한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6월이 아니라 죽음이 넘어가는. 그리고 근데 정말로 바로왕의 첫째 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 첫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첫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죠.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가라. 너희들 가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즉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죽었던 우리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 완전한 사랑이고 그 보혈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도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도 너무 너희들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이제는 너무너무 그냥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 십자가의 사랑? 예. 어쩌면 때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찬양을 부를 때 뭉클했다가도 전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백성들 안에서도 히스기야 당시 그때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지도 않는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자기들이 좋을 대로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상황이 바로 이 유월절,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을 깨우치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 30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라. 예, 좀 우스워요. 상황이. 왜 웃으냐면 히스기야는 어디의 왕이었다고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유일하게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로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 보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마리아, 지금 북한이 평양이 수도인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되어 있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즉 남한 왕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에다가도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들은 남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고 그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질까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절대 못 가. 마음 빼앗길까봐 절대 못 가 하면서 자기도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빠지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우리가 비록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지만 예루살렘으로 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모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되물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들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자라는 편지를 보내게 돼요.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어요. 유월절을 한참 동안 못 지켰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다운 종교 지도자가 없었고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껴있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히스기야가 이들을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킬 때 너무 감사하게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먼저 남유다가. 그리고 나서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브엘셀바는 남쪽의 끝이에요. 단은 북쪽의 끝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경 북도까지 편지를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 다시 회복하자.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석철 집사님 읽으셨던 말씀의 1절 보발본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도 돌아오시기를 하시오. 그리고 7절 너의 조상들과 너의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아니라 교훈을 얻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세상에 좋을 대로 세상의 것을 온전히 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겠고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똑똑히 봐. 그걸 교훈을 삼아야 돼. 교훈을 삼아야 돼.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누군가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면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저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지? 왜 저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가? 많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의 조상들이, 왜 우리나라가, 선민인 우리나라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됐을까? 내 사업장 왜 이렇게 어렵게 됐고,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일까? 라고 할 때 옆에 주변에 있는 상황들만 바라보지 말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제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우연이지, 이건 전혀 성경하고 그 다음에 신앙하고 상관없어, 나의 삶의 태도와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냥 사춘기가 되면, 아니면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기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을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이건 우연이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야.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우리에게 지금 공고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 자녀가 사로잡는 자들에서 자비를 이루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녀가 실제적으로 잡혀가고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 안에서 사단에 장악되어서 사단 안에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엄마가 거룩해지고 아빠가 거룩해질 때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그 사슬들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옆에 친구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얘기하며 니탄 하면서 다 가정들을 겪었거든요. 아이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당신 닮아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닮아서 그래, 누가 지 애비 아들 할까봐. 그런데 철저하게 돌아보니까 저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별하지 못하고, 제가 저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남편 탓하고 아이 탓하고 주변에 있는 상황 탓하고,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중요한 건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분의 사랑, 우리는 돌아가고 또 우리는 배반하지만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했더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또 다시 돌아오라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돌아오라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면 목사님 또 이야기 안 해, 또 이야기해, 듣기 싫어 죽겠네. 정말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성적으로도 정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정말 술 취하고 방탕함에서 벗어나고, 정말 우리가 그 전에 넘어졌던 것들 철저하게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지겨워 죽겠네.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면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말. 아유, 정말 안 듣고 싶어.
한쪽에서는 비웃는 자들이 생겼죠. 역대하 우리에게 돌아와자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6월절 구원의 기쁨 안에서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자 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가 비웃음. 역대하 30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박론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성으로 들어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조롱하며 비웃더라. 뭐 어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회복하라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 예배 드리면 밥이 나와?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예, 밥 나와요. 밥 나와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해결되어야 될 우리 안에 죄성들 우리 안에서 벗어버리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비웃었어요. 조롱하고 그랬었어요. 왜? 비웃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별 문제가 없거든. 지금도 그냥 먹고 살만하고 힘들지만 그냥 견딜만 하고 그래도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내가 예배 좀 더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들과 별바를 차이도 없고 6월절 안 지킨다고 해서 내가 예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안 드린다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돌만 안 던진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래도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1절 말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셀과 므낫세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표적인 지파라고 해서 특히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어도 아주 작은 지파인 아셀 지파 그리고 므낫세 장자였지만 차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줬던 므낫세 항상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작은 자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는 아셀과 므낫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우리가 돌아가자. 정말 지금 이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이 상황들 안에서 저의 다른 거 없어. 회복해야 돼.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래서 주님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자 그들의 영광과 관객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셨다. 이렇게 되면 저 같으면 감히 그렇게 보발꾼까지 보내가지고 같이 회개하고 예배 성전에서 회복하자 그러고 같이 구원의 감사와 같이 모이자고 하는데 안 들어? 안 들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봐라. 뭐 이제 나를 반항하고 얼굴 표정으로 목사를 빗고 목사를 비아냥거리고 목사를 무시해? 저의 밴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반역하고 그런 자들에 한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함께하지 못한 불순종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정말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기자. 철저히 말 안 듣죠. 철저히 불순종해요.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져서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왜 선한 왕인지. 히스기야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실수도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선한 왕이라고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지. 6월절 때 한번
먹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다 어긋러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아직까지 때가 안 됐나 봐요. 아직까지 내가 뭐 같이 하자고 해도 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이들은 아직도 고백하고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 내가 기도를 해준가 봐라. 그런 유치찬란한 그런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해달라고. 이런 지도자, 이런 공동체, 이런 목회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주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심히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조금 늦게 온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서로의 모든 상황들이 다르지만 배제시켜버리고 왕따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가자고 그때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니까 기도의 끝만이라도 놓지 않는 그런 우리들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지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온수 같은 그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고 어떻게 그 땅을 축복하셨을까요? 역대하 30장 20절 26절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에게 들으시고 백성을 부르셨더라. 아버지가 한 사람만이라도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0사람, 20사람, 100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어요. 적어도 우리 집에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적어도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회사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내는 학교,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어디에 있든지 공동체 기숙사가 됐든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고치셨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26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동안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6월절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에도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었는데 히스기야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소서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줄 때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정말 이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가 정말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어요?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소서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해요. 내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해요. 내가 간 학교가 공동체가 회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